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다시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이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 장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아멘.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면 사그라다 파밀리아라는 성당이 있어요. 여러분들 주보 표지에 그림이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에 나타나는 그 그림이죠. 안토니오 가우디의 설계로 지어지는 이 성당으로도 유명하고요. 1882년에 착공했는데 아직까지도 공사 중인 이 성당으로 오랜 시간 공사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유명세를 또 치르고 있는 성당이기도 하죠. 1926년에 가우디가 사망했을 때 이 성당은 15에서 20% 정도만 완공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이렇게 성당 건축이 오래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스페인 내전 중에 대부분의 설계도를 소실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성당은 2030년 정도, 앞으로 한 10년 정도 뒤에 30년대에 완공될 예정이고요. 완성된 건축 도면에 따르면 12제자를 상징하는 탑 12개의 탑이 100m 정도 되는 탑에 그 종탑이 12개가 들어서고요. 가장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172.5m에 달하는 큰 탑이 세워집니다. 안토니오 가우디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신앙과 예술 그리고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담고 있는 살아있는 상징이죠. 가우디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성당은 내가 평생 동안 배운 모든 것을 담은 작품이다. 사람들은 그 당시에 가우디가 건축하는 이 성전을 눈으로 볼 수 없었어요. 지금도 짓고 있으니 그 시대 사람들은 못 봤을 거 아닙니까? 가우디가 보여주는 것은 설계도와 조감도 한 장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성당이 귀한 성당이 될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후원해주고 가우디의 비전을 믿어주었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설계도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새 예루살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늘의 설계도예요. 요한은 반모섬에서 이 설계도를 먼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비전을 전해주고 있죠. 지금 우리 눈에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보이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설계도와 이 조감도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나라는 실현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날마다 이기는 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인생의 마지막을 살아가던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마지막 날의 그 환상을 보게 되죠. 마지막 날에 대한 이 묵시는 어떤 사람이라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상징적인 언어, 묵시적인 언어로 기록되어 있어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많은 상상을 필요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말씀은 사도 요한이 본 마지막 날의 환상 가운데 가장 마지막 사건인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은요,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5절에서 이미 언급되었던 말씀이죠. 이사야서 65장에는 새 창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 중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기리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 찬 도성으로 창조하고 그 주민을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다는 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었다는 것은 기존 하늘과 기존의 땅은 사라졌다는 거죠. 기존 하늘과 기존의 땅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창세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평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실 정도로 인간의 죄가 이 땅에 만연하게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으셨던 피조물을 물로 심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나요? 그렇지 않죠. 이후로도 인간의 죄는 해결되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갔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창조의 질서는 파괴돼 갔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회복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새롭게 이 창조물들을 재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재창조하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은 이전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질서 가운데서 시작이 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여러분 바다가 없어요. 고대 근동 문화에서 바다는 혼돈과 악과 불안정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 바다가 보이지 않죠. 바다가 소멸되었다는 것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모든 혼돈과 반역과 악이 제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사탄과 그 무리들이 사탄을 따르는 그 무리들이 발붙일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악이 사라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실현이 되고 죄와 악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의 말씀인 에레미야서 말씀을 보면요. 그때에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의로 통치하시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심으로 인해서 다시 만들어진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은 영원히 이어집니다. 이사야서 66장 22절에 보면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늘 있듯이 너희 자손과 너희의 이름이 늘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씀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언급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은 요한계시록에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대로 재창조하셨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은 마침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죠. 보좌에 앉으신 분이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6절에서는 사도 요한에게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이며 오메가이며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에 창조를 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도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는요, 모든 구원과 심판이 완성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창조의 질서를 다시 회복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사도 요한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처음 접했던 1세기 교회 성도들은 그 마음에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마침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지 않았을까요? 현실은 고통이 만연하고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는 박해 속에서도, 그 고난 속에서도 이 성도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신다는, 그리고 그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그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을 거예요.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날이 되면 하나님의 통찰의 모든 것이 새롭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고난이 닥치더라도,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심지어는 내 믿음에 대해서 흔들리는 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끝까지 견디고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새 예루살렘과 기존의 옛 예루살렘은 완전히 다릅니다. 옛 예루살렘은 인간의 손으로 지어졌지만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보내주세요.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 단장한 신부와 같이 아름답게 단장한 도시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로 창조하시는 이 새 예루살렘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땅에 있던 예루살렘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라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 곳이에요. 이사야서 65장 19절 말씀에 예루살렘은 나의 기쁨이 되고 거기에 사는 백성은 나의 즐거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된 그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계시는 곳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전에 땅에 있던 예루살렘은 인간의 죄로 오염되었어요. 성전을 중심으로 옛 언약에 따라서 제한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새 예루살렘은 새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새 예루살렘 전체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 우리의 아픔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이별과 우리의 실패를 하나님이 다 아셔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 새로 완성될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우리에게 기억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도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5장에서 예언하신 것처럼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는 곳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9절 10절 말씀, 21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일곱 천사가 마지막 때에 일곱 재난이 담긴 일곱 대접을 가졌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로 와서 말씀하시기를 같이 있습니다. 이리로 오너라, 어린 양 아내인 신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나를 성령으로 입사해서 크고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과 그의 백성들의 영적 연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21장 말씀을 보면 새 예루살렘에는 해와 달과 별빛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새 예루살렘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해와 달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새 예루살렘의 등불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별빛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새 예루살렘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이 완전하게 드러나는 공간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조화를 이루는 이상적인 공동체가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새 예루살렘은 유대인들만 한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죠? 복의 통로가 되는 약속을 주셨는데 대상이 열방이었죠. 유대인에게만 한정되는 게 아니었죠. 그 말씀이 열방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는 그 말씀이 오늘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4절 26절에 보면 민족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요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을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민족들의 영광과 명예를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2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누구죠?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켜서 끝까지 시련과 박해 속에서도 어린 양을 따랐던 사람들, 끝까지 짐승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았던 사람들, 이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죠. 요한계시록에는 이 사람들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데 이긴 자들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이긴 자들이라는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볼 때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나타나는 단어예요. 소아시아 7교회에서 주셨던 보상을 약속해 주시죠. 1번은 첫 번째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두 번째는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 숨은 만나와 흰돌과 새 이름을 주시겠다. 열방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시겠다. 그리고 흰 옷을 입고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고 새 예루살렘 이름을 받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라고 이긴 자들에게 누리는
보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이긴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또한 이기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창조 세계를 상속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이걸 우리는 마음에 품고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는 때로로 고통과 인내를 요구하는 삶을 경험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예요. 오늘 말씀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린다고 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이긴 자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이긴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긴 자들이 맞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무엇이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죠. 맞아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교회의 지체들은 사람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있지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이기는 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린 양의 신부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모두 새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로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신 교회가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정결하고 아름답게 준비되어서 그리스도와 영원히 연합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 교회가 이기는 자들의 모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맞죠? 아멘이라고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기는 자들입니까? 지는 자들입니까? 이기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을 상속자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물을 주셨어요. 6절 하반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분이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너희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온 땅을 덮는 환상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9절을 보면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 물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그곳에도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아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사야 55장 1절의 약속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은혜는 값없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신 거라고요?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의 심판에, 둘째 사망, 이 심판에 빠지게 되죠. 8절 말씀,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장애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장애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에 던져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불신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는 의미예요. 그들은 결국은 둘째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선언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게 완전히 성취되죠.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 말씀이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사탄의 패배가 드러나는 과정을 증언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은 이 의가 새로 창조에 의해서 완성되고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결과를 우리가 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마지막 심판의 순간까지 주셨던 하나님께서 끝내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할 수밖에 없으시는데 그 심판이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셋째 사망이라는 게 없어요. 첫째 사망은 육신의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영원히 단절되는 죽음인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받는 심판을 알게 되었잖아요. 지금이라도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돼요.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기회가 있을 때 회개의 자리로 인도할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각성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함께 보여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죄의 심각성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하나님 그 죄를 우리의 죄는 용서해 주시지만 그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내려주시는 그 예루살렘을 소망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수 샘물, 다시 말하면 복음의 소망을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심판을 피하고 생명수 샘물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비록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고통과 혼란으로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의 소망을 품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가야 돼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갈급한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보면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 샘물이 새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되어서 모든 목마른 자들에게 영원히 주어지고 있어요. 이사야서, 에스겔서에서 약속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실현되고 마침내 재창조의 사역으로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들에게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승리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언어로, 묵시의 언어로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읽는 우리들이 두려움에 빠질 수 있죠. 두려움을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끝까지 어린 양이 이끄는 길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고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생속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주신 그 약속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미 이루어 주셨고,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두 사람이 유서를 썼어요. 한 사람은 삶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풍족한 삶을 살았지만 마지막에 순간이 되니 다 잃고 오직 나 혼자만 남았다. 또 다른 사람은 또 이렇게 썼어요. 나는 일평생 아무것도 손에 쥐고 살진 않았지만 단 하나, 그분과 평생을 함께 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새 예루살렘은 이 두 사람의 마지막을 완전히 갈라놓은 영원한 현실이 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유서를 남기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유서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오롯이 담겨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일원으로서 이기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새 예루살렘의 시민권을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질서가 회복된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상속되어질 거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일원으로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이 있죠? 그 사명에 충실해야 됩니다. 아직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새 예루살렘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함께 섬기는 목장에 VIP가 초청이 되고 그 VIP가 침례를 받고 삶 공부를 하고 주일 연합 예배에 결단한 것이 삶 속에서 일상에서 꽃이 피게 되고 나아가서 목자가 되고 목녀가 되고 목부가 될 수 있도록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 땅의 성도로서 성공하는 거는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번에 따라서 목자가 되고 목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너는 세상에서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네, 주님, 저는 미약하지만 세상에서 목자로 섬기다 왔습니다. 네, 주님, 제가 보잘것없는 열매, 내놓을 만한 열매는 없지만 제가 세상에 살면서 목녀로 섬기다 왔습니다. 그럼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주님의 본을 따라서, 내가 주님이 걸어가신 것처럼 내가 목자로서, 목녀로서, 목부로서 세상에서 섬기다 왔습니다. 그 한마디로 주님은 우리의 노고를 인정해 주실 거예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은 목자로, 목녀로, 목부로 그 믿음의 지체들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요, 목자와 목녀들이 잘 섬길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 앞에 섰을 때는요, 목사인 저보다 목녀로 섬겼던 여러분들이 더 귀하게 여김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비전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 통해서 흘려보내지는 그 생명 샘물을 받아먹고 누리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는 자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영생하늘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복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